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뭘 사라는 걸까요? 생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른 것 같이 바닷 물결 같은 생수,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파운틴, 또 우리가 나야가라를 가게 되면 이 폭포가 엄청나게 흐르는데 그런 폭포 같은 그러한 생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오늘 말씀에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돈 없이 값 없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그녀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 되풀이 되는 악순환.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목말랐습니다. 무언가 나를 채워야 되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의 영혼이 아주 목마른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것도 우물가에서. 그래서 이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을 때 우물가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우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만 꼭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 돈이 있다든가 차가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여러분, 차를 사게 되면 한 3일 동안은 기뻐요. 그거 다시 또 목마릅니다. 결혼을 했어요. 신혼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기쁘죠? 다시 또 목말라요. 새 집을 사도 또 목마르고. 그러니까 이 물은 꼭 이 우물가의 물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무리 새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또 목마르다. 그러면서 이 좌절된, 낙심된 이 우물가의 여인 보고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또 목마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면은 여기서 채워져 갖고서 이 기쁨이 넘치고 만족하고 목마르지 않다고? 저는 아직도 목말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괴롭고 불안하고 목말라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참 믿으면서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나는 목마르지? 하면서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목사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나는 마시지 못했다.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옹달샘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흠뻑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여기 우리 계시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나 정말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에서 3, 40년 다니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늦게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도 아직 이 생수를 못 마셨어요. 왜냐면 이 여인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으면서도, 성경책이 있으면서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거든요. 참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바로 알아서 그분의 생수를 마셔서 내 속사람이 샘솟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도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꽁 해갖고서 항상 싸우고 항상 섭섭하고 항상 미워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안에 속사람에 생수가 없냐? 거기엔 대답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보게 되면요, 여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생수를 얻는 방법이 나와요. 생수를 얻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이게 생수거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 생수지요. 생수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돼요. 지위가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지식이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학벌이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가 돈 없든지, 그 다음에 값을 치르지 말고, 값을 치를 필요가 없이 생수를 사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생수를 먹기 위해서 이 방법이, 생수를 먹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요, 사 먹으라 그럽니다. 사 먹으라. 이 사 먹으라를 두 번 얘기해요.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사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사라가 뭐죠? 아니, 돈 없이 값 없이라고 해놓고 왜 또 사라 그러죠? 그래서 생수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값 없이 사라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왜냐면 산다는 말 자체가 값을 치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 없이 사라라는 것은 사라라는 건 값을 치르라는 거, 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값 없이 사라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산다는 말 자체가 값을 치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값 없이 사라라는 것은 값 없이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영적인 것을, 그냥 값 없이 거저가라 그러면 말이 돼요. 너희는 생수를, 목마른 자들은 와서 생수를 값 없이, 돈 없이 거저가져가,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근데 값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하면 이게 뭐지? 왜 값 없이 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우리가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30년 나오고 50년 나왔는데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생수를 갖지 못했어.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안 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떨고 땀 흘리고 싸우고 섭섭하고 치고받고,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이 속사람에서 이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는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사야 돼요. 그 생수를 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값을 치러야 되고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인 값을 치러야 되고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뭘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못 얻는 것이다. 거전데 이 육적인 돈이나 인간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 그런 돈 그런 거 없이 거저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값을 치러야 한다. 그 값이 무엇이냐? 그 값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그 값을 어떻게 치르고 그 값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성경 구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5장 2절 계속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집이나 차나 뭐 여행이나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계속 목마른 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나 우리의 수고를 낭비하지 말라.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제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수고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번 놀러 가게 되면 막 준비하고 뭐 사고 뭐 정신 만들고 막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래도 목말라. 그래도 배고파. 내 영혼이. 예.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이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기쁨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수고를 하라. 영적인 값을 치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돈으로 값을 치러야 얻는다. 영적인 보물은 믿음의 값을 치러야 한다. 믿음의 값을 치러야죠. 돈 없이 값 없이라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고, 영적인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생수를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생수를 얻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생수를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야 생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그 보물을, 영적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수를 원하지만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가는 뭐냐? 내 마음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있으면 생수를 얻는다. 그래서 사라라는 게 뭐예요? 값을 치르라. 대가를 치르라. 돈이요? 돈이 아니라 네 마음의 대가를 치르라. 여기 그 전에 보니까요. 그리고 대가가 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영적인 대가를 치르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또 나오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는데 그 생수가 너희의 혼을 살리리라. 6절.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항상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심판이 오고 세상이 끝나면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나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때는 늦었어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에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래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오니까 오게 되니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도 나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다. 함께 있을 때 잘하자. 함께 있을 때 잘하자. 그래서 그 함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헤어질 수도 있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을 때는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항상 만나니까 항상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가 딱 끝나니까 이제는 연락할 이유도 없고 전화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잘하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이제 또 우리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울 때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배우인데 배우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배우가 이제 너무 자기 자식을 잃었던가?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10층인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내리려고 이제 무슨 배우인데? 떨어져 내리려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데 있다. 너는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이 세상에서 너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나는 너와 가장 가까운데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간증을 다 아직 못 들었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데 지금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만한 때 지금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값을 치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시 우물가의 여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 생수 속에서 막 솟아나는 그 생수 그 주세요.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러로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걸 헷갈려요. 그 생수 얻으면 속에서 막 솟아나니까 내가 우물에 다시 안 와도 되겠네. 이렇게 영적인 거랑 물질적인 것이 헷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자꾸만 영적인 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육적인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여기 있다. 가져 여기 있잖아. 내 생수 내가 줄게. 들어가니? 들어가? 생수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준다는 것이 그냥 그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내 전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이요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이라고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경청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사모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가 약속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장으로 뛰어가게 되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인간이 이때까지 인간의 역사 6000년 동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내가 길입니다. 이 챗니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하게 되면 제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이던가 진짜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진짜 모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들의 이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지?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이렇게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생수를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생수를 주신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런 세상의 돈, 세상에 그런 것이 없이 살아. 영적인 대가를 치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오죠.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값없이 주리라는 것은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속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하고 조건이 나와요. 조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영적인 값을 치르는 조건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굳건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수를 얻게 되는데, 그 생수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를 얻는 것도 조건이 있고, 이 생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또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생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가 값없이라고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영적인 값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살거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라오디가 교회가 나오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헌금하고, 그래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한 곳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아픈 병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 아픈 와중에 암이 걸렸다든가 그런 병 속에 생수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편하면은 이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냥 일주일에 교회나 한번 나가지.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값을 치러야, 영적인 값을 치러야 생수를 얻게 되고, 그 생수로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저주다.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그런 문둥병자 크리스천들은 이 편안하게 사는 이 메인랜드에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불쌍하다고 위에서 기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예수님도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 값을 치르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죄를 지은 값을 치르는구나. 내가 생수를 얻으려면 그 생수를 얻기 위한 값을 치르는구나. 우리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물물교환이 아닙니다. 믿음의 값을 치러야 돼요. 영적인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도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그냥 매직같이 하나님이신데 살아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 아고라죠,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샀다, 살아. 그게 전부 다 한 단어, 아고라죠라는 단어예요. 아고라죠. 네. 그러니까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건 주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모든 우리 죄인들에게 현상금이 있어요. 현상금. 그 현상금이 100조예요. 100조. 우리 죄 때문에 현상금이 붙었어요. 100조. 그래서 이 현상금을 누가 갚아야 돼요. 근데 나는 100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피로써 100조를 우리를 위해서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100조가 페이멘트, 도장, 페이 됐다, paid in full 해서 갚아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속, 주의 피로 구속하여 주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아고라죠. 샀다는 거예요. 구속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과 영으로.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생수를 얻어야 되죠. 생수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 내 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해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 조금만 더 보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땅을 파는 거 아니에요. 땅을 파는데 금맥을 발견했어. 금맥. 오마이 갓 주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덮어도 아무도 모르게, 모르고 주인한테 가서 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살 돈이 있어야지. 하여튼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내 3대까지도 다 팔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그 땅을 사기만 하면 금맥은 내 거야.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물이거든요. 그 보물은 모든 것을 값을 치러야, 나의 모든 것을 줘서 값을 치르며 얻는 것이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여기 또 비유를 또 드시죠.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 세상에서 뭐를 하더라도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그러면 육적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데 영적인 보물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보물을 얻기 위한 대가가 뭐냐 이거예요. 대가가. 자, 여기 육적인 보물을 위해서 치른 대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 똑같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자신을, 내 주권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주권은 하나님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그때 내가 영적인 보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값이에요. 믿음의 값. 그래서 너희들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값 없이 돈 없이 믿음의 값을 치르라. 그렇게, 그것이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값을 치르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진짜 믿고 그것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물, 영적인 보물을 얻게 되면 천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천하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절 몇 개만. 여기는 이제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저희들이 그래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은퇴도 했고 은퇴 자금도 있고 이제는 슬슬 놀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노력을 하십니까? 영적인 노력은 또 안 해. 노력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최 목사야, 내가 너를 영적으로 보니까 너는 비참하다. 이 세상 끝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심판할 때 네가 살아남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세 가지 값을 치러야 돼. 세 가지 값을 치러야 돼. 세 가지 값을 치러야 돼. 세 가지 값을 치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 세 가지를 살아 그래요. 세 가지를 살아. 그럼 이 살아란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아고라죠. 아고라죠요. 살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불을 사라는 거예요. 불을 사라. 불을 사라는 게 뭐예요? 연단입니다. 연단. 갑자기 옆에 누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 그럼 그걸 사세요. 아이고 잘됐다. 이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한 가지를 사게 됐네. 그리고 그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이게 나를 깎는 사람이야. 나를 깎아. 나를 깎는 사람. 나를 깎아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나의 모진 것을 다 깎아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불을 사라. 그러면 그 불이 너를 금으로, 순수한 금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씻는 거예요. 희게 씻는 거. 세탁소에 돌리는 거예요. 희게 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는 영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 수고하라. 그러면 세 가지를 수고해야 되는데, 연단의 수고, 회개의 수고, 말씀을 깨닫는 수고. 그 수고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한 우리가 회복된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수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니까 거저가니까 아이고 주세요 주세요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얻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의 기름을 좀 달라. 이 기름이 생수예요. 생수가 날아갔어. 기름이 날아갔어. 이제 예수님은 오시는데 밤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기름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생수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생수거든요.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장사꾼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에게서 생수를 살려고 해요. 아, 저 목사님은 너무 말씀을 잘해. 저분에 가면은 내가 생수를 얻겠지 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여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휴거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강림 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것을 사람에게 샀기 때문에.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장사꾼의 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의 노력을 하나님께로 해서 하나님께 사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한 사이에 나의 구원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적인 사람에게 가서 뭘 얻어볼까 하는 게 영적인 것 같으나 영적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배울 수는 있어요. 사람에게 배울 수는 있으나 사람에게 생수를 얻을 수는 없어요. 생수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얻어야 돼요. 뭐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권이십니다. 나는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으로 모셔서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수고를 하심으로 생수를 얻으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불이 활활 붙어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